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인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힘들죠. 가정마다. 계속해서 지금 교회도 20명 내외로 모여야 됩니다. 그것도 예배드리는 인원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영상 촬영하는 기술자들 모이는 겁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알죠? 알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집에서 만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은 찬송가 하나 큰 소리로 부를 수 있겠어요? 사실 지금 마스크 끼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두리뭉실 들릴 수도 있는데, 참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제일 문제가 항상, 그전에 그랬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그 구절들 읽으면서 뭐 이런 편안한 세계에 그런 일까지 있겠어? 그런데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바로 이렇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이런 화분에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마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면은 세상이 보이질 않아요. 잠언서 10장 24절 말씀이나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내 몸이 밝은지 어두운지 보라는 거예요. 내 몸이 밝으면은 눈도 밝아. 그래서 세상을 먼저 봐. 그렇게 되면 승리하게 돼 있죠. 세상 여러분들이 먼저 보면 승리하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보지 못하면은 결국 뭐 매일 당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맑아지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갈 때는 처음에는 뭡니까? 다 그냥 앞에 가지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뭡니까? 남편이 목이 마르니까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물 좀 한 컵 갖다 주실래요? 가지고 왔어. 그러다 보니까 물 마시면서 또 다른 얘기가 나와. 끝나고 났는데 예배가 안 되더라는 게, 오늘 제목이 뭔지도 몰라 물어보니까. 나중에는 뭡니까? 장로님이신데 권사님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자 보세요. 친구가 우리 좀 좋은데 그 한가한 데서 뭐 그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공기 맑은 데 있으니까 와가지고 좀 별장에서 지내자고 말이야. 갔는데 예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거야. 오늘 그 권사님 장로님 예배 들으셨죠? 확인 전화했어. 근데 이 전도사가 직급게 뭡니까? 장로님 오늘 제목이 뭐죠? 라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오늘 예배 드려 안 되고 놀았는데 무슨 뭐 그 장로가 그것을 알겠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건 항상 뭡니까?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사단마귀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가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집중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세상 자꾸 걱정하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가면서 목사님 오늘 이거 어떤 말씀을 했는지 잘 못 알아들었다고. 그래서 왜냐니까 집에서 나오면서 내가 가스불을 켰는지 꺼놨는지를 몰라서 지금 자꾸 뭡니까? 집 걱정이 된다는 거야. 가스불을 켜고 난 것 같아서. 그래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지금 생각에 그냥 지금 타고 있으면 솥단지가 살 텐데, 불이 날 텐데, 그런 생각 때문에. 집에 가보니까 가스불 켜 있어요? 아니잖아요. 참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평안이야.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누릴 수 있는 평안이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시고 평안함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
지금 그 지난주 새 신년이라 평안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했고, 오늘은 연속해서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이게 6차 등정이잖아요. 지금 날짜로 보면은 모세가 시내에서 도착한 것이 3월 1일 날이야. 근데 6차 등정은 3월 8일 날 올라가지고 40주야 동안 금식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4월 17일이 되겠죠. 17일 날 내려오게 돼 있죠. 3월 8일서부터 4월 17일 날. 시내산이 여러분들 그 사전에 보면은 2285m입니다. 지금 6차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재밌어요. 뭐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드린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드린다, 열심을 하게 되죠. 때론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열심을 한다. 참 저는 그동안에는 그걸 깨닫지는 못했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이 뭐냐니까, 야 그만해. 산속에 올라가지고 그 추운 데서 발발 떨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만하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데요, 내 소원하는 게 뭐냐?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쓸데없는 거야. 하지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봤더니 천사가 와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누구냐? 어떤 전도사가 와가지고 뭡니까? 나한테 목사님 그 말 기도해요. 그 기도해까지 안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포기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대로 목회를 해달라. 목회자가 되면 욕심도 있잖아요. 좀 교회 좀 크게 짓고 싶고, 성도들도 많이 있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전도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싶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다 허락을 해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내 욕심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언서를 통해서 보면은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 아무리 계획을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잠언서, 똑같은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이 서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2008년도 2월 10일 날 이곳에 왔는데, 제가 그때 올 때 이미 뭡니까? 목회 계획을 서울에서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이곳에서 이뤄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는 뭡니까? 2008년도를 첫 해로 제가 생각을 했어요. 목회 첫 해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해다. 그래서 내가 마치는 그날은 정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것은 계속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보다도 다른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지라고 명령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기쁘게 가져오는 자들. 자, 오늘 본문 25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이게 바로 뭡니까? 성소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성소를 짓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기쁘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때로는 헌금을 드리고, 때로는 구제헌금을 드리고, 작정헌금을 드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죠.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해야 되느냐? 바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를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나 같은 거한테 뭡니까? 야, 헌금하자, 헌금하자 그러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유튜브 어디를 보세요, 11조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근데 조회수가 4만 조회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세히 듣고 보니까 11조는 엉터리다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를 내가 만나고 싶었어요. 전화해도 받질 않아.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왜 모르겠어요? 노예 통해서, 총회 통해서 쭉 알아보면 다 알지. 만나지 못해서 그곳에 댓글에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저것 많이 알기도 많이 아시지만은 성경대로만 가르치세요. 성경대로만. 더 할 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우리에게 소득의 11조를 내라, 감사헌금을 내라, 때로 뭡니까? 그 작정헌금을 내라,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 말을 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제가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했잖아요. 우주에 떠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다이아몬드 별이 있는데 지름이 2000km가 된다. 그게 하도 멀어서 가져올 수가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다이아몬드 지름이 2000km 되는 그 별을 갖다 놓으면 대한민국 안에 세계 경제가 다 망해버립니다. 가격 때문에. 2000km 되는 그 다이아몬드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목에다 귀에다 다 차고 다녀도 돼. 그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야? 잘 들으세요. 오늘 본 말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 뜻은 히브리어로 나디브 레브입니다. 레브라는 것은 마음이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성소를 짓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소를 짓는 그 모든 것을 성도들의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가짐을 보시는 것이죠. 마음가짐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자가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라. 또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간단하게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정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래, 나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것만 보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 것만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방에 가스불을 켜온 것 같아가지고 자꾸 걱정하면 그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곳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뭐가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이 지어야 될 성소에 머물면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줘야 될 텐데, 근데 그 성소를 짓는 사람들은 뭐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성소를 져라. 그 성소를 짓는 것도 바로 너희들 방법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내가 원하는 그 식양대로 져라.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응답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아주시겠다는 것이죠. 참, 여러분들 에녹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세에 그냥 변화돼서 올라간 에녹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에녹은 360세 땅에 거해 있는데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 보면 축복가 나오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까지 나오는데 그곳에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향수했더라. 죽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930세 930년 살았어도 죽었어. 근데 에녹은 죽었다는 용어가 없어요.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잡으세요. 에녹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은 뭐냐? 바로 에녹이 사는 그 삶 가운데서 65세 그 아들을 무르셀라를 낳았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느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6절 말씀. 자, 모니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또 읽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해놓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믿음은 곧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습니다가 거의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결론을 어디로 돌아가냐니까 나에 된 거야. 주여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습니다. 자기 가정 문제,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자기 가정 문제. 그렇잖아요. 에녹은 자기 아들을 낳았어도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내 자식이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를 말한 것도 아니에요. 아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믿음의 반열에 선 것은 곧 오직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기뻐하실까? 그 생각이야. 그게 그 믿음에 승화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은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믿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믿는 성도들을 병사로 비유를 했어요. 군인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잡으세요. 군인들을 모집한 이유가 뭡니까?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이야 대민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지만은 대한민국 국군 중에서 때로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나오죠. 특전용사들, 뭐 UDT-CD라든가 아니면 뭡니까? 공수부대원들이라든가 해병대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대들.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은 유명한 게 육군 중에서 제7 기동 군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뭡니까? 방어가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밀고 올라가는 탱크 부대대. 그럼 잡으세요. 이들을 매일같이 훈련시키고 모집한 이유가 뭐예요? 전쟁이 나면은 국가를 방어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냐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군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믿음이 뭐냐? 그것을 가르칠 때 바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은 만약에 병사들이 기껏 뭡니까? 훈련시키고 기껏 예산을 들여서 좋은 무기를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병기를 다 집어던지고 도망가 버렸, 탈영해 버렸어.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싸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를 시키느냐? 전쟁 싸우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정신무장을 국가관에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구나.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국방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편안히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맞아, 내 한 목숨을 버려서 적을 막아내야만이 내 부모 형제들이 산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쳐요. 국가의 부름에 부응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집한 그 병사와 같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모집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모니터 한번 봅시다. 병사로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잡으세요. 무슨 뜻입니까? 병사로 나가 있는 병사들이 매일 집 걱정하고 가스 걱정하면 어떻게 거기서 싸우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만이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뽑힌 병사들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 세상의 생활적인 것, 모든 것을 걱정 근심하면 어떻게 싸우겠느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쟁이 붙었어. 근데 그 장교나 사병들이 내가 죽으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사시나? 내 형제들은 어떻게 살 거야? 내가 벌지 않으면 내가 제대하고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야 사는데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군병들은 모집한 병사들과 같이 육신적인 걱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무장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가 되어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저런들이 진심으로 나의 삶은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 마음으로 백날 교육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이루어주셔야만이 되는데 그걸 이루어지지 않으면 백날 교육해도 안 되죠.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1분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까? 한 걸음 앞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눈뜬 소경들입니다. 눈뜬 소경들.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취시켜 주셔야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도, 나의 가족도, 그리고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친지들도, 삶의 터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뭐 어떡합니까? 자, 전도서 9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자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아니 여유가 없는 사람이 무슨 음식물을 먹고 여유가 없는 사람이 무슨 포도주를 마십니까? 잔치라는 뜻인데 포도주가 있다는 거, 음식을 나누고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잔치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와 음식물을 나누는 것은 잔치를 말하는 거야. 이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뭡니까? 그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뭐 한다고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결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가정 문제, 때론 뭡니까? 사회적인 문제, 가족 문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아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삶이 세상에 매달려 있으면 무슨 수로가 해결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있지만은 내가 자식들 걱정한다고 걔네들 키를 1cm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돼. 내가 입혀주고 먹여줄 수는 있어도 그 앞길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으로 창조하신 자녀들이라면은, 나에게 주신 상급인 자녀라면은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손으로 건축한 성소보다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치는 그 자녀들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다시 한번요. 이 성전을 졌잖아요. 성소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없으면은 이 성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물 쪼가리 지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 공생애 생활하실 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은 이두메 사람 아닙니까? 에서의 그 자손이죠. 이방이냐? 바로 유대인들을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인 헤롯의 말을 잘 듣죠. 나중에 그 헤롯이 대제사장을 만드는데 돈 갖다 바치면 대제사장짜리 주는 거야.
원래 아론 대제사장 지파가 아니면은 대제사장을 될 수가 없습니다. 본주에. 그리고 그때 당시 예수니까 안나서와 가야바 사위장인가냐,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둘씩이나 있어. 그런데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봤더니 맨 돈 바꾸는 자, 짐승 바꾸는 자, 알았어요? 사기꾼들만 드글드글하는 거야.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그곳에 서서 매매하는데 뭡니까? 이득 보면은 그걸 갖다가 갈취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후려패서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성전은 기도하는 장소야, 기도하는 장소. 그러나서 나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팽개 차! 내 세월이라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랬어요. 일으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어떻게 헐어팽개 하루아침에 지을 수? 당신의 육체, 즉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당신의 모습을 말씀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요 한번 읽어봐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날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을 다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예수께서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또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교육받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계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요. 그리고 결론을 한번 맺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또 한번 모니터 한번 읽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은,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뭡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영광이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니까. 그럼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은 여기 혼자 계시다가 우리가 없는 이곳에서 만나 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부모님이 그 자식들이 세상 말로 가난하게 살고 못 살게 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길을 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말 누구보다 잘 된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 부모님 너무나 좋으신 것이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결론적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칩시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서부터요 19절까지. 에베소 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 더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자, 모니터를 한번 보세요. 네. 자, 오직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 더 읽어야겠네요. 4장 11절 한번 더 읽어요.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말씀이죠. 자, 모니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할렐루야. 성전에서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새벽 예배 꼬박꼬박 나오시는데 여덟 새벽 예배 나오는 분들 다 나오라고도 안 해요. 왜? 요새는 나와도 안 좋아. 끝까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항상 기도 속에 그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광제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까? 그 삶을 살까? 그런 성도들이오니 그 가정의 모든 물과 양식에 복 내리셔서 우원질고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시가 중간에 낙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풍성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기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어떤 일을 하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고달픈 일을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지을 때 나의 방법과 식양대로 짓되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자들 것을 받으라 했습니다. 저희들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사방팔방 세상의 우상신을 쫓아 섬기며 때로는 저희 육신적인 생각으로 기획하고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 얻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 때로는 죽음 가운데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기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흐뭇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음식물을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화평의 잔치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